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박광주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데에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숫자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숫자로 평가받으면서 그 수치에 따라서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요. 이른바 수치의 합리성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 출석 인원과 재정 규모가 곧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 그것이 능력이 되고 척도가 되었고, 그 수에 따라서 성공한 교회와 성공하지 못한 교회가 구분되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한 교회라고 여기는 그 교회가 정말로 성공한 교회이며, 우리가 실패한 교회라고 여기는 교회가 정말로 실패한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였는가에만 주목하는 사회 속에서 한 생명의 존엄성은 점점 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존엄성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불행과 비극은 사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려 오셨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우리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다수의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죠. 그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곳은 사실 갈릴리 동남편인데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는 문화권인 것이죠.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가까이 가지 않는 부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을 향하여서 가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까지 그 땅을 향하여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거센 파도를 지나온 후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을 수 있겠지요.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이가 한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기대 때문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면 엄청난 칭송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상륙하자마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뛰쳐나와서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느냐에 조금 차이인데요.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몹시 사나운 자들이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들을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가복음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레기온은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그 숫자인데요, 약 6천 가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그 두 사람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무덤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삶의 세계에서 추방돼서 죽음과 절망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현장에 영혼 한 사람,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냥 복음 들어도 되고 말아도 돼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인간을 단지 도덕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옷을 입지도 않았고 괴성을 지르며 몸을 자해했어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파괴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으며 그들 자신도 이미 자신을 포기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사단의 본질이 파괴와 죽음임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 무덤가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는 시대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삶이 완전히 부서진 자들을 찾아오셨듯이 그 사역과 사명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덧입으면 되겠지. 내가 먹을 양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또 심어서 거둘 양식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깊이 누리는 것은 내가 먼저 먹어야 될 양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현장의 열매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시자 귀신 들린 자들이 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 하나이까?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직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직 뭔가 대단한 인간인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백은 선원들이 외침, 그들의 외침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간청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마침 근처에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죠. 그 즉시 돼지떼는 바다로 내달려 몰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한 말씀,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창조적인 명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도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명령하실 때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의 대언자로 누구를 삼아주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 나의 현장,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은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돼지는
지금 가다라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제적인 손실보다 영혼의 구원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구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더라.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 앉았다, 옷 입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사실은 세 가지 회복의 단어입니다. 앉지도 못하고 불안정해가지고 뛰어다니던 그 인간들이 지금 앉았어요. 뿐만 아니고 온 옷을 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드러내고 살았던 그들이 옷 입음을 통하여서 수치에서 존귀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정신이 온전해졌다. 혼란에서 평안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죠.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들을 희생시키셨냐는 거죠. 그것도 누군가의 재산이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려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보다 한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의 몰살조차 감수하진 주님의 행동은 생명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목적이 파괴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회복을 보고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갔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지금 사람들의 회복을 보고 기뻐하는 대신에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경외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닥칠 경제적인 손실을 더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지방을 떠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곡히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배에 오르시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미 한 사람, 두 명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 역시 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익과 효율을 더 중요시하죠. 뿐만 아니라 뭔가 생명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자는 것에 관심을 두는 시대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내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업의 이윤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노동자들이 또 목숨을 잃고 또 자연이 파괴되고 생명이 훼손되어도 경제 논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사역은 군중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가장 버려지고 고통받고 또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건너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그리고 동시에 누구죠?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현장을 향해서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숫자에게서 한 영혼으로 집중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수를 위한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진짜 원하셨던 것을 알고 나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광주 지역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회복과 치유, 자유의 역사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듯이 우리 또한 한 영혼을 향한 기도의 단을 놓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뤄나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제 시선을 나에서 이웃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치와 효율 속에 갇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